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라는 제목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며 저희 아내와 상의해서 제가 정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심하며 정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로 평가받는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제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또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The Denial of Death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죽음의 부정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어네스트 베커는 자신의 죽음을 3개월 앞두고 출간한 이 책으로 1974년 퓰리처상 비소설 부문에 수상까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베커는 이 책에서 삶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돌파하려는 인간의 영웅적인 자질을 영웅성이다, 이렇게 헤로이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계, 그 한계를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자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영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영웅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동하도록 우리 본성에 자극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더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분발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커는 죽음을 부인하는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지 않으려고 부정하면 우리 삶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적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매달립니다. 특별히 영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천국을 화려하게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몸을 극저온에 냉동고에 집어넣은 다음 언젠가 소생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식단과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그것이 우리의 노화를 언제까지나 늦추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이런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인 것이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사신을 제주도에 보내고 일본에 또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는 결코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장으로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조차도 결코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는 다 겪어야 합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미국에서 오신 한의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골골해 보이시니까 모셔왔는데 막 진맥하고 목도 잡고 이러시더니 제가 물에 빠지기 완전 일보 직전이래.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우리의 혈과 육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취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그 죽음이 다시 취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영광스럽게 되물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굴복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잠자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음을 되물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때에 오히려 사망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연구나 강의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제에 붙들려 방황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 종종 소개하는 성철 스님의 명언이 있죠. 죽음은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침묵으로 돌아가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한 번도 저희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그냥 침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예일대학의 셜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우리 삶을 완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런 모든 주장은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죽는 그날까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오늘 최선의 삶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지 않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주장도 죽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집요하고 막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음을 영광스럽게 취소할 수 있다고, 그 죽음을 되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을 때 사실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의 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죽은 사람 몇 명을 살리는 것으로는 모든 인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한두 사람 살린 것,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영원히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은 사람 전부를 살려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가 자신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태생적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도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이죠. 빈 무덤과 최초의 증인들인 여자들의 증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목격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과 제자들의 철저한 삶의 변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증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증거가 말하듯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취소하시고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취소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살려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 주님이 취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죽은 자들의 죽음도 영광스럽게 취소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또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질 그때의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식간은 숨 한 번 쉬는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아톰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 이것을 물질의 최소 단위, 과학이 좀 더 발달되기 전에 원자라는 말, 아톰이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시간의 최소 단위를 물질의 최소 단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한편 호련히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깜빡하는, 우리 눈 깜빡하는 것 의식도 못하고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식간이나 호련히는 모두 아주 짧은 순간, 찰나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우리 몸이 그렇게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의 죽음이 완전히 취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물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영광스럽게 취소되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마저도 되물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권세와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불행한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취소되는 그 은혜 속에 살며 지난 불행한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증서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마저도 영광스럽게 취소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삶을, 이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들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의 현격한 명확한 변화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보면 그것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갖 정욕에 지배받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더 이상 그런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첫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53절 보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우리의 죽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물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에 관한 논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조상,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토록 막강하고 지배한 죽음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취소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되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죽음의 취소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있는 썩을 것들과 죽을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썩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거두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에 고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거두고 위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영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썩고 죽을 것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을 영광스럽게 취소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늘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인 그 마지막 이유는 사망이 영원히 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4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음과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몸이 주님 재림의 날에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이 삼킴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이 종말을 구하게 되고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20장 14절 15절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완전히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더 이상 또 다른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사망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5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억누르던 사망의 권세가 그 찌르는 뾰족한 침이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형식으로 성도들을 얽매던 그 사망은 완전히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잠시 이긴 것 같았던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완전한 종말을 선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그날은 지금까지 죽음이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한 것의 종말을 구하는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날 인류를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했던 사망은 마침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게 했던 율법도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힘으로 작용했던 돌판에 쓴 율법의 그 형식적인 기능은 완전히 정지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재림의 나팔이 울려나는 그날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 오히려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 곧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해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망에 대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취소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취소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같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까지 이기는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삶을 선포하며 오히려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보면 5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실하다는 이 말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견실하다 이 말이 좀 어떤 의미인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꾸준하다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묵상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주제 이 테마가 바로 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신앙적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꾸준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알차게 채워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도 꾸준하지 못하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꾸준하면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충성하다 마는 것, 이것은 아부가 되는 것이고, 아부처럼 보였지만 그 아부가 평생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꾸준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 곧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58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 표현이 강조적인 표현이 되고 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어로 번역한 건 all the time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판토테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오늘 58절 뒷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수고해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내 일,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인식의 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아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쓰다가 버려둔 연장은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선 기계는 반드시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무수한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한 교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교회, 자기 만족의 함정에 빠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엔 취소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입안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여기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진흙에 땅에 쏟아버리면 결코 우리는 그릇에 용기에 물을 되담을 수 없습니다. 깨어져 버린 유리잔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에 타버린 나무나 종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바둑이나 장기판에 한번 놓은 돌은 되물리지 못합니다. 진짜 시합에서 되물리면 실격표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일수불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뭐 거룩해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한때 좋아했던 화투판에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되물리지 못하는 원칙 뭡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그 중에 들은 아닌 것 같은데 낙장불입이 있는 것입니다. 네, 낙장불입 모르셔요. 다들 이렇게 거룩하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한번 판 위에 폐가 깔리면 더 이상 내 손 안으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낙장불입,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누가 자신의 죽음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협적이고 집요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었다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미 싸늘하게 변해버린 시체의 온기를 다시 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죽음을 부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왜곡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되물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죽음을 취소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사망이 마침내 사망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취소하고 아픔과 슬픔은 완전히 다 사라질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갈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이만 하면 할 만큼 했다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를 확신하는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할 많은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성인 채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날들을 주의 일에 충분히 봉사하며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몸에 주님을 위해 부어드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아있다면 그것까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결코 요란한 구호의 창고 속에 가두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취소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부활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죽은 영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서는 그것은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의 영광스러운 취소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2018년 부활주일 이 예배 자리,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취소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죽음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여러 문제들 주여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주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진정한 능력 나타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